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소망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지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요. 지난 겨울 동안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나 싶게 훈훈한 봄 기운이 불고 나무에는 새싹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곳곳에 꽃이 피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겠지요. 봄이 되면은 만물이 다 즐거워하고 또 우리도 봄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활기 있는 그 마음과 생활을 가지고 또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 미국 그 동부 쪽에 하고 지금 유럽 쪽에는 뭐 홍수도 내리고 한파도 오고, 이 3월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도 수천 대가 결항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뭐 자연의 재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개인에게나 또 국가적으로 세계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고 장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그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그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냐면은 장차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다시는 죄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될 때까지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혈통이라는 것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연대를 정해놨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낡아지면 우주에다가 뭐 위성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에 이민 갈 거다 하지만은 물론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인생이 주었다는 말씀대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과 온갖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땅을 주셨지 저 우주를 정복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하는 것은 모든 원소가 다 타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참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점점 부패하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죄악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충만함으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둘러 엎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때는 물의 넘침을 멸망했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셨고 죽으셨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했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의 죄악이 충만한 것,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부패했던 것, 그게 못지않게 지금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텐데 100번은 못 주고도 한 번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나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이겠느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죄가 되겠지 않습니까? 앙칼이나 하는 것도 죄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불효죄가 뭐예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불효죄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는 죄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제일 크다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죄는 그 다음에 크고 도둑질하는 죄는 그 다음 죄고, 그런데 그 간음죄나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한 가지뿐이에요.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는 악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예? 악한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알잖아요. 요즘에 더욱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받은 거 있잖아요. 은혜.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어서 참 그때 어려울 때를 면하게 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도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생명이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그 잊어버려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막 대들고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주의까지는 하나 하지 않아도 막 함부로 막 대항하고 말이에요.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감사하는 조건을 쓴다면은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그 다 잊어버리고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막 대들고 말이에요. 그 참 인간이 참 이상해요. 그거 보면. 짐승도 자기를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그걸 악으로 갚는 거 보면은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씀대로. 근데 인간이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 중에 제일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의 죄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그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주신 건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 그같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또 바라보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성경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참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아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 미혹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6까지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찬 공기도 덮여주고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글피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우리를 살도록 놔두지 왜 끌어내가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 반항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간 사이에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인도한 신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싹 죽여버리고 그냥 너를 통해서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기냐 말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 결과가 이거냐고. 만일 모세가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이제 제 자손을 번성케 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열방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 테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광야 40년 역사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응?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한 그 모습을 보고 홍해를 통과할 때 막 그들이 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뛰고 절구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 고생스러운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거 없어요. 비난할 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얼마나 죽었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형벌 받은 걸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우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저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큰 은혜를 받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세세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을 그 운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와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잠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잠시 사는 것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멀잖아 영광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를 다 까먹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와, 우리 육체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곤할 때에 좀 뒤처져 있으면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 잡아 뺏어가고 죽이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괴롭힌 걸 내가 안다.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침멸하라 했어요. 시도 없이 다 없애버려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구약시대는요, 신약시대 신령한 것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는 원수를 갚는 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월수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탁 뒤집으면 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던 아말렉 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신앙이 뒤떨어지면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죽여보려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그네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할 때, 연약할 때 와서 치는 아말렉 군대가 지금은 우리 육체의 소익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하나님을 대항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죄의 세력과 세상과 마귀와 싸움입니다. 싸움.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대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겠어요? 저기 지금 앞에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전쟁이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스라엘은 독립한 이후에 지금 금년이 꼭 독립된 지 70년째, 지금 금년 5월 14일에 아마 70주년 독립기념 행사를 할 텐데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다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걸프 전쟁, 5차 전쟁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대승리했습니다. 어째서 그 큰 아랍 세력, 모슬렘 세력과 싸워 이기느냐?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놓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갑니다. 국가에서 무슨 영장을 보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전기 비행기를 못하면은요 전세 비행기를 내서 막 꽉꽉 싣고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왜? 전쟁하러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말했어요. 미국에는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있고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중동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 본국에서 연락 오면은 없다고 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본인이 없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래요. 싸우러. 그거 보니까 이 전쟁은 끝난 거라고. 보나마나 전쟁터에 가서 눈을 하나 잃어버렸다, 팔이 없어졌다, 다리가 잘라졌다, 아니면 그 전쟁에서 내 외아들이 죽었다,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왜 그러냐? 왜 그러더는 목숨을 걸었고 제대하면 다시 입대해요. 아십니까? 여자고 남자고 차별 없이.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만삭돼 가지고요, 막 예비군에 그냥 집에 있으라는가? 아니요, 나 싸운다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쟁에 지면은 또 한 번 2차 세계대전처럼 유대인의 그 학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그 민족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뭐 배울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대적하고 내 육체의 세력과 대적하고 세상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잖아요.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와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그 군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군대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육체의 세력에 져서 그냥 질질 끌려가가지고 마귀의 권세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좀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당에 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그냥 기도하고 형제자매 인사하고 체면 재료로 돈 몇 푼 하나님께 부조하고, 그것뿐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건지 잠자는 말에 채찍질하는 게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날마다 죽는다고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매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좀 있으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잠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왜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전쟁터에 가면 고난이에요. 잠도 못 잘 때도 있고요,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고요, 쉬지 못할 때도 있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 연속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기는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한날 괴로움이랄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기 때문에 족한 거예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날마다 주와 같이 어떤 희생도 고난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거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어떻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님이 장차 영광 중에 오실 만왕의 왕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농담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 우리 기도할 때도요, 막 어떤 사람 산꼭대기 가서 막 목소리를 막 있는 힘을 해서 쥐야,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 기도원에 가면 막 산꼭대기 가서 그냥 솔뿌리 붙잡고, 저도 해봤어요. 예. 몇 분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 갑자기 내려왔다고요. 예. 쫙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러냐? 얼마나 먼지 천리말리.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주님과 속삭거린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지금 담당해 주십시오. 예,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의지하고, 예? 주님과 속삭속삭,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얘기해야 돼요. 대화라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올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현재 내가 사는 방법대로 살면 괜찮을까요? 만족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성경에 나와 있었죠. 네. 우리는 그 표준 밑에서 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짝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 갈라디아 6장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생애 속에 나타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간단 말이죠. 닮아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게, 행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그의 행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조금씩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죄인들을 닮아가면은, 마귀를 닮아가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지만은요, 아무리 해도 얘기도 안 들어요. 꼼짝도 안 해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구원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어떤 사람은 계속 잔소리네. 지겹도록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얘기를 듣기 원하는데 새로운 얘기에 자꾸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몇 마디라도 확실한 진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계속 순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굴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아니다. 너희 행실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사함은 우리 죄악이 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고, 그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또 봐요. 보니까 내 죄만 사해진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는 건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이상, 내 고집,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요. 죽기 살기로 막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 찌를 듯 하는 기백이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어,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끝났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을 때 침례는 뭡니까?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실, 자기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됐다. 죄 사람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죽음과 장사는 끝이에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마지막 아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는, 마지막은 끝이고 둘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잘했든 못했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죠? 자,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요, 이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노력으로는 그것도 고맙기는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기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딱 붙으시면 그 이상 안 돼요. 그리고 그 내 의지보다도 더 강한 옛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마귀가 내 옛 성품을 이용하는데요. 시간만, 기회만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하는데 잠시 후에는 죄 가운데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나. 왜요? 옛사람이 내 속에 숨어 있다가 마귀가 기회만 타면 그걸 이용해요. 우리는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 긴장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 어떤 유혹이 올 때도 나는 죽었다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죽어? 응? 죽은 자도 살렸는데 너는 바보처럼 왜 죽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죽으시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혔는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어떨 때는 돈이 나를 유혹하고 어떨 때는 이성이 나를 유혹하고 명예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는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보려고요. 뛰내려와 그래요. 바보처럼 왜 죽어? 그렇다고 펄쩍 뛰내려와야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지금 못 박혔어. 그냥 못 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주자, 임금 주자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절대 복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께 절대 복종이요. 주 예수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복종하죠. 손이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발이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뭘 어디 가자 그러면은 몸이 가기 싫어. 눈 나 피곤해. 나 오늘 잠자야 돼. 머리는 가야 돼. 그럼 싸웁니까 머리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주님 머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우리 머리라는 뜻이 뭔데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리. 주님과 의논이에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큼직한 일을 저질러 오면서도 주님과 한 번도 의논도 없어. 지 생각대로. 아니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아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욕심이 쓸데없는 욕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의지 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믿음은 말씀 따라서, 성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과 아무 의논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요, 아차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얼음 긋듯이 해야 됩니다. 다시 엄벙덤벙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아차 일 저질러 놓고 뭐예요? 그거 보고 또 주님이 수습하라고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주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주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되살아나려고 하면은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면 한 번 깨달으면 이제 영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끝났습니까? 나 요 있네 하고 나와.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예, 육체의 소욕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을 이 아직 남아있는 육체가 대적한다니까요. 싸움이에요. 싸움. 어느 편에 이기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예.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뭐 육체인지라 뭐 육체를 입은지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핑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께 맡긴 생활을 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처럼 완전히 될 수는 없어도, 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은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 영어는 뭐 A를 배우면 B를 알고 B를 알면 C를 알 수 있고 점점 능통해지요. 배운 것도 활용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점점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고. 순종 안 하면 아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다 깡통이에요. 나중에 실컷 배우고 나면요 신앙생활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실컷 배우면서요 예. 하는 건 지 맘대로 살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예. 이 원칙을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었어요. 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할 때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예. 수리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자꾸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근데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성령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대로 작은 일에 순종하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할 수 있고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의젓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철부지근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어린 나이 육신에 속한 자 도무지 잘하지 않으면은요
육신도 도무지 아이를 낳긴 낳는데 자라지도 않고, 지능도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끝에 보면은 예수와 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도 탄생하는 과정이 있었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애를 다스려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착고를 차고 갇힌데도 그 쇠고랑이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렸어요.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서 더 의지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 강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다 있다고 합시다.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건 뭐냐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엄청 돈이 많다가 어디에 쓸 줄 모르는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잠시 후에 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이 세상은 주님이 구유해서 탄생하신 세상입니다. 처녀의 몸이 나셨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집에서 자라셨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머리 둘 곳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일 맞으면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랍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너무너무 천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받고 버림을 받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계시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까?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까딱도 안 해요.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내 생명이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 아이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이죠, 뭐 직분 하나 받으면 뭐 감투나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뭐 그 말을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감투 하나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집사가 감투냐고. 집사라는 뜻은 일집자, 일사자, 잡을 집자, 일꾼이 일꾼.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패배 일꾼, 거기 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나 어떤 그 특별한 일에 그 살림을 그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그죠? 일을 맡은 사람, 일꾼이에요, 일꾼. 집사가 됐든 안 됐든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 막 무슨 직분 하나 받으면 뭐 어쓰게 해가지고 뭐 감투나, 그것도 문제고, 나는 왜 안 주노? 그렇게 불평하고. 아이고, 참 언제 처리될란고. 애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강아지예요. 서로 가지려고. 교회 안에서도, 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세력 다툼하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서로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권세자들이 주장하고 임의로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님이, 대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종. 제 아들이 발을 씻겼어요. 그 냄새나는 발 예수님이 다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발 씻겨줄 수 있어요? 그 캐톨릭 교황은요, 가끔요 남의 발 씻겨준대요. 어떻게 하면 금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장애인들 발 씻겨줘요. 아, 참 겸손하죠. 마귀 짓이요 그게. 예? 그게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이요 그게. 교황이라는 게 교회예요. 임금 황자잖아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도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 제일 작은 뭐 소형차 타고 말이야. 예? 그래서 야, 교황이 되게 겸손한갑다. 교황이 가끔 쓰는 관이 있습니다. 모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교황의 권한 안에 있다. 옛날에 교황하고 로마 황제하고 싸워가지고 황제가 이겼어요. 황제가 교황 앞에 눈 위에서 3일 동안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역사적으로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사탄도 자기를 광민의 천사로 스스로 겸손하죠. 거짓 신자의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은 양이 얼마나 순해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일부러 겸손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시는 그 명예심을 가진다든지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격동하고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긴다는 말은 저도 제일 처음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떠나오면서요 청년들 방에다가 꽉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때는 전기도 없어서 촛불 켜놓고 시골 교회니까 비아 갖다 놓고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한 사람씩 도망 막 못 가게 해놓고 다 발 씻겨줬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자 해서 발 다 씻겨줬어요. 그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한 번 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발 씻긴다는 말은 말이요, 그게 남의 허물을, 발을 더러운 거 씻겨주는 거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겼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은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래 보현을 보이노라. 그 말씀은 서로 용서하고 남의 발 더럽다고 비난하지 말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약점을 서로 붙잡아주고 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조그마한 약점이 있으면 그걸 들썩거리 가지고 그걸 막 재밌어 하고 막 말하고 그거 안 됩니다. 아주 나쁜 기질이에요, 그거는. 로마서 6장 6절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옛 사람이 못 박혔다는 건 옛 사람이 뭐요? 아담 안에서 받은 그 본능적인 사람, 죄짓기 익숙한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종노릇 한다는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가 왕이에요. 죄가 너희 마음에 왕노릇 했다 그러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욕심내라 그러면 욕심내고,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저 나쁜 여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죄가 자기 마음을 주장해요. 왕이에요.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응?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에 종노릇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해요. 여기라. 예.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나고 믿어지면은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예. 그래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이 육신은 언젠가 죽을 몸이에요. 이 육신 속에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순종치 말고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너희 지체를, 이 육신의 지체입니다. 예. 옛 성품을 말합니다. 예? 예.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을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죄를 지으면 죄의 병기요. 병기가 무기잖아요. 마귀가 우리 육체를 이용해 가지고요, 육체의 속을 따라서 살도록, 예, 마귀가 사용한 불의의 병기였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산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배라는 것은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 서브한다 그러죠. 예, 어떤 사람 딱 앉아 있으면 서버예요. 딱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말이나, 예, 예배한다는 말이나, 제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예. 죄의 병기로 마귀에게 바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예, 요즘에 예배라 그러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와요. 구역 예배 보고 와요. 구역 예배 봐주고 와요. 눈도 밝다. 어떻게 예배를 봐요? 예. 아니, 자녀들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드리면 세배를 보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할아버지죠. 아버지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잘하는 가 못하는 거. 그런데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가 어느 교회에 와서 그랬어요. 여기는 언제 예배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안 봅니다. 그래서 예배 안 봐요?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예? 한국 오니까 전부 예배 본다고 하대요. 맞네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지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 우리가
예, 밖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게 전부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고 교회당 와서는 엄숙하게 막 예배 의식이 얼마나 경건하고 막 엄숙하고 세련되고 막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놀립니까? 예? 하나님이 우상단지냐고 그런 거 좋아하시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는 병기로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 점점 주님과 비슷하게 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처럼 깨끗하게 돼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몸이 주님같이 된다 그랬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점점 주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처럼 점점 세련되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 반성을 해봅시다. 어떤가 지금.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 자기 얼굴 딱 보잖아요. 그죠? 보고 사진 잘 됐다. 자기만 잘 됐으면 잘 됐어요.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예? 그런데 뭐 당연하지만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막 이런 사진기가 있으면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딱 찍으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음이 주님을 닮아갔는지, 아니면 옛사람 그대로인지, 마음의 욕심과 시기, 질투 그게 있는지 사진에 딱 나타날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깐 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성숙한 사람이 됐는지. 사진 보면 어린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뭐 노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사진기를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 했어요. 예. 한번 찍어봤으면 뭐라고 나올까? 주님은 다 찍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예. 우리에게 안 보여주니까 다행이에요. 주님은 다 보시죠. 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그걸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데 행실은 죽은 자다. 그러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예. 지금 살았다는 이름인데 너 죽은 자인데 그 진짜 살았는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행실은 죽은 자인데, 응? 예. 야고보서 2장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도무지 신앙생활에 안 나타나는 거는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요.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데 좀 생명은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아직 맥박은 뛰고 있고 숨은 좀 쉬고 있으면 얼른 일깨워졌다. 빨리 막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동안 네가 배운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예? 돌이켜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예?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있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은 그 생활이 자체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응?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활 자체가 죽은 거죠. 계속해서 죽은 자로 살면은 진짜 죽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안 깨나. 아무리 깨달라고 흔들어도 깨나지 않으면은 이거 죽었네 하고 진단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 아직 남은 바 죽게 된 거 덜 죽었는 것 같은데 굳게 하라. 어떻게 너희가 행할 것을 받았고 들었잖아.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 구원 받았는데 행위는 왜 그러냐? 행위에 온전한 거,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가 아니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의 세력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도움 받기를 원해야 도와줘요. 그러나 자기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이래 살아는 안 되는데 반성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의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은 아주 주님께서도 포기해 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올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으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드리려고 한 말씀이 많았는데요. 예? 좀 거듭 말씀 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배운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이루어져 있던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